오늘은 열왕기하 22, 23장에 걸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책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즉위로부터 시작해 우상 숭배로 인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그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의 결과로 태동된 분열 왕국의 역사라니 결코 순탄할 리 없었겠지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나라를 건국하기가 무섭게 세워둔 금송아지 제단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위태한 출발이 벌써 말해주었듯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 두 나라로 쪼개진 것도 모자라 아예 그 중에 한 나라가 산산이 부서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 이후 남유다만 남은 셈인데요. 과연 본래 한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은 유다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부디 남은 유다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기회로 삼아 언약 백성의 명맥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어리석은 말년을 맞으며 남유다 역시나 패망을 향해 치닫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음에도 말이지요. 이후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그는 이전 그 어떤 왕들보다, 아니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보다 극악한 모습을 보였으니 그를 두고 성경은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로 가득했다고 증언합니다. 므낫세가 죽어 55년간의 긴 통치를 마감한 후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역시나 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 행하다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신하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이에 당시 8살밖에 안 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급작스레 왕위에 오르게 되죠. 바로 오늘의 이야기 요시야 왕의 시대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8살 그 어린 요시야가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맞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을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 출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어머니 여디다를 비롯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켜주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의 사랑과 신앙 속에서 요시야의 키와 믿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어느새 16세의 청소년이 된 요시야를 두고 역대하 3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그러니까 16세,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라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악한 길을 직접 보고 들었으니 다른 왕들처럼 그 악한 길을 쉽게 따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선조 다윗이 갔던 선한 길을 선택하였어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선택한 요시야 왕. 그런 선한 왕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기대되지 않나요?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20살이 된 요시야는 우상 숭배를 위해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세워둔 산당과 유다와 예루살렘 곳곳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들여놓은 가증한 것들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별, 달, 해, 그것들을 섬기던 자들을 패하고 바알신을 섬기던 제단을 헐고 나무로 된 우상을 태우고 돌로 된 우상들은 빻아 가루로 만들어 악한 일을 행한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리기까지 했죠. 그뿐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로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이미 그 땅은 폐허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왕이 직접 찾아가 그곳의 모든 우상들까지 척결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통일 왕국 당시 이스라엘에 속했던 온 땅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긴 시간 이스라엘에 속한 온 땅의 우상 척결을 마친 요시야는요, 이제는 오랜 세월 동안 선왕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깨끗이 하고자 합니다.
통치 18째 해 26살 청년이 된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을 불러 말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백성들이 바친 헌금을 계산해 그것을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주시오. 그 돈으로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라 하고 성전 수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라 하시오. 그들은 정직한 자들이니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오. 내 그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오. 네, 왕이시여. 분부대로 hil기야 대제사장께 잘 전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을 통해 왕의 분부를 받들어 성전 공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 헌금궤에 모인 돈을 꺼내던 중, 이게 뭐지? hil기야가 성전 헌금궤에서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이에요. 호호, 이것은 그동안 듣기만 하였던 그 유명한 모세가 쓴 하나님의 율법책이 아닌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온 나라의 우상척결에 힘쓰던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게 분명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hil기야는 발견한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주었고 사반은 그 길로 율법책을 안고 요시야 왕에게 달려갔지요. 왕이시여, 먼저 성전 수리는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hil기야 대제사장께서 성전에서 이 귀한 책을 발견해 저에게 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격앙되어 있는가? 너무 궁금하네. 어서 좀 읽어보게.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내려갑니다.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이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자 통곡하며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랬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군. 아,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깊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잔인무도하게 나라를 이끌었으니 이제 이 나라 남유다의 운명은 어찌할꼬. 풍전등화 바람 앞에 곧 꺼져버릴 불이 아닌가. 내 이렇게 울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왕은 hil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를 불러 말했어요. 아직 우리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고 유다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어찌해야 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해 주님의 뜻을 자세히 구해야겠소.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왕의 명령을 받은 그들은 그 길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훌다는 왕궁 예봉을 맡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예요. 왕께서 보내셔서 오셨다고요? 예, 훌다 예언자님. 왕께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적힌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여쭈라 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든 훌다에게 슬픈 기색이 역력하네요. 주의 뜻을 그대로 전하겠나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온갖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어찌할꼬. 그리고 요시야 왕께는 이렇게 따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여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 기도를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백성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선지자 훌다의 말을 전해 들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이 요시야 왕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의 때만 아니면 된다고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달랐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은 단 위에 서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크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날에 왕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입니다. 왕의 언약을 들은 백성들은 너도 나도 그 언약을 함께 따르겠노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얻게 된 요시야 왕은 이미 나라의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은 심판이 면한 것에 안일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대로 행하기에 더욱 힘썼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던 때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켜야겠다. 당시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의 집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첫째 달 14일이 되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을 성대히 지킵니다. 먼저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준비하시오. 나도 이를 위해 내가 가진 양과 염소 3만 마리와 소 3천 마리를 바치겠소. 왕이 이렇게 솔선하자 요시야의 신하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무려 어린 양과 염소 2,600마리, 소가 300마리였죠. 이어서 레위인들의 지도자들도 양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유월절인가요? 모세의 율법대로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기들은요, 왕이나 지도자들이 밤새 부지런히 섬기며 백성들에게 먼저 나눠주는 아름다운 율법의 정신을 성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던 때로부터 그날까지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이런 유월절 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이지요. 그는 다시금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행했던 온 나라의 우상척결을 더욱 철저히 대대적으로 감행합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든 모든 기구들을 다 꺼내오게 하고 예루살렘 바깥에서 태워버렸어요. 그 재를 가져다 처음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제단이 세워진 베델을 버리는 상징적인 우상 척결을 이루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고 모든 산당과 그 기구들을 부수고 태우고 가루내어 뿌리는 강력한 대응을 유월절을 실천할 때도 그러하였듯 왕이 직접 몸소 실천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신은 심판을 면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요시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거듭하여 모든 땅을 정결하게 하고 가증한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토록 철저히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고 하네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 증언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증언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으니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처럼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는 평화를 누렸고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았어요. 요시아 이후의 왕들의 모습이 궁금하시죠? 애석하게도 바로 뒤를 이은 왕들은 요시아 왕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마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 뒤를 이은 왕들이 요시아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심판을 유보하게 한 제2의 요시아, 제3의 요시아로 그 나라가 계속 이어가며 완전히 우상숭배와 악행을 거듭 끊었다면 남유다의 최후가 달랐을지 모른다는 생각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늦었다 생각하는 그때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를 사하고 죄로 물든 땅을 다시 고쳐주고 싶으셨을 텐데 말이지요. 우연히 어떤 이의 꿈이란 제목의 노래를 듣다가 가사에 마음이 멈추었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고 또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산다고요.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누구냐고 강력하게 물어옵니다. 내일을 꿈꾸고 있는지 혹은 아무 꿈이 없지 않는지. 그 나라의 운명을 한낱 가루나 제되어 흩어질 우상에게 맡겨버려 결국엔 온 백성을 멸망으로 이끈 왕이 있었고 생사화복은 오직 주께 있음을 선포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 나라를 평화로 이끌어내는 왕이 있던 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을 나누어주는 자인가? 혹은 나는 내 가족의 꿈을, 내 이웃의 꿈을 빼앗는 자는 아닌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묻게 되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꿈을 꾸는 자입니까? 이것이 오늘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던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